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근데 오늘 16장이요 60절이 넘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으실 드라마 성경도 보니까 한 1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말씀이 꽤 깁니다. 네, 제가 방금 찬송할 때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인가? 많은 말씀 중에라도 주여 제게 주시는 한 말씀만이라도 하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태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뇌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긴 말씀이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요,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낱낱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근데 이 전무후무하니라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에 물들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잊었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기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이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라고 나오는데, 이 유다 백성의 화려함과 이 명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유다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과 번영과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선언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축복을 그가 입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다시 우리들이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버려진 듯한 존재였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일으켜 구원하여 생명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옷 입히시고 키워 주셔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그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었더니 어떻게 되던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더 악하게 그렇게 타락하게 되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은혜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통하여 대속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존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언제 받았는가?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만한 사랑, 그럴 만한 구원, 그럴 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언제 깨달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투성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피덩이라는 겁니다. 피덩이. 여러분, 생명이 처음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피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일 때가 바로 이 피덩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묘사된 이 유다 백성은요, 그냥 피덩이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천한 존재여서 그냥 들에 버려진 듯한 그런 존재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핏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딱 첫 절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씀 후반부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 성자이신 아들의 생명을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우리들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은요,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죄인이었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8절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앞서는 6절에 보면 우리들의 상태를 또 뭐라고 묘사하는가? 우리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연약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과 같아요. 왜? 연약한 존재는 그냥 버려지던 시대였거든요. 지금이야 의료가 좋아서 어떻게든 연약한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지만 당시에는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아이를 그냥 집어 던져 죽이더라고요. 왜? 연약하다고. 그러한 때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그리고 8절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 가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게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 기억나는 영상이 있어요. 뉴스에서 제가 우연히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영상인가 하면 미국의 한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0살 된 딸을 갑자기 잃게 된 겁니다. 그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들은 거예요. 고민 끝에 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딸아이의 장기를 도네이션, 이렇게 아픈 이들에게 공여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이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수백 킬로를 달려서 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흑인 청년을 만나요. 근데 그 흑인 청년이 그 아버지에게 한 선물 상자를 주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청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진기를 끼고 청진기의 다른 면을 그 청년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딸의 심장이 그 청년의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소리를 이 아버지가 들은 거죠. 펑펑 우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심장을 공여받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왜? 생명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잘 부르는 찬송의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워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이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심으로 유다 백성처럼 은혜를 잊고 타락하는 백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아까 한 장밖에 제가 안 불렀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그 찬송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그 귀한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생명을 통하여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이 예물을 붙들었으나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팔이 바치니의 삶과 가정과 무엇보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숨이 변하여 간증과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